하여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누가 능히 통달하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4절로 죽음, 우매, 지혜 등 다방면에 대해 뭐뭐보다 낫다는 형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되는 것들이 더 낫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 삶보다 낫고 슬픔이 즐거움보다 낫다고 평가하며 조언합니다. 후반부는 15절에서 29절로 인간 지혜와 의로움의 한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혜와 의로움이 축복을 보장하지 못하며 인간이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혜 얻기를 간절히 구해도 궁극적으로 인간은 지혜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도자 자신도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고백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뭐뭐보다 낫다는 형식으로 다방면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전반절에서 사람의 명예가 매우 비싼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한 후에 후반절에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죽을 때 사용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도 죽은 후에 정해지는 것이므로 전 후반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전도자는 좋은 이름, 즉 명예롭게 살다가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본절의 핵심은 삶이란 결국 끝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삶보다 죽음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전도자의 생각은 계속됩니다. 전도자는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감으로써 자신도 죽는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정되어 있음을 인식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보게 되는 숙연한 슬픔은 육체적 쾌락에서 얻어지는 가벼운 웃음과는 달리 삶의 궁극적 의미를 상고케 하여 더욱 진지하고 보람된 생을 결단케 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합니다. 4절은 다른 용어를 써서 2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자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우매자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자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늘 진지하게 상고하는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어 단순히 순간순간 육체적 희락만을 즐기고 웃음을 추구한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매자의 칭찬은 가시나무가 타면서 내는 소리 같아서 겉으로만 요란할 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실속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였는데 가시나무는 쉽고 빠르게 그러나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타지만 이내 사그라져 꺼지고 말았습니다.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는 헛되고 요란할 뿐 실속이 없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겉으로만 요란할 뿐 실속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전도자는 본절의 끝에 헛되다고 끝을 맺음으로 지혜자의 책망도 결국 헛되다고 합니다. 즉 지혜자의 책망이 상대적으로 유익할 뿐 궁극적으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전도자는 탐욕과 뇌물이 지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지혜자를 우매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8절은 본문의 전체 내용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일의 끝이 삶의 끝, 즉 죽음을 의미하므로 죽음이라는 전체 내용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과정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유출해낼 경우 그 끝은 처음보다 낫다는 뜻, 즉 혹은 어떤 일을 끝까지 마감하는 것이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9절은 분노에 관한 교훈으로 분노조차 하지 말 것을 조언합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정의의 의분과는 달리 인격에 대한 통제를 잃은 것으로서 결국 죄악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자만적인 느낌을 주는 격언으로 전도자는 과거의 삶으로 도피하는 낭만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나간 시절만 생각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책망합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은 교만과 인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1절은 지혜는 물려받은 유산보다 더 귀해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2절에서 전도자는 공공한 삶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돈의 유용성과 지혜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주의해 살펴볼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 주관하고 계시는 바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대항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순응해야 함을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14절은 좋은 날에 기뻐할 것과 나쁜 날에 행해야 할 최선의 길에 대해 언급합니다. 전도자는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안됨을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응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반부는 인간 지혜와 의로움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며 우매하지도 말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의롭게 되는 것과 지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전도자의 이런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지혜와 의로움이 번영과 영원한 사람을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기에 결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지혜를 갖지도 못했고 지혜자가 되는 일에 실패자가 되어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것에 지혜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일에 성실히 행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찾고 있는 부패한 인간의 근성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덕스럽게 만드셨으나 사람은 스스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발견했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하며 또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평생에 걸쳐 지혜를 찾고 지혜자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자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며 참된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그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유한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